할렐루야! 우리 2022년 첫 수요 예배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베델의 모든 식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2022년에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 가슴에 잘 담아 우리 삶 가운데 또 순종하며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2022년 새해에도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우리가요, 이제 2022년 수요 예배 말씀은요, 우리 공동체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 통독을 함께 지금 하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 성경 통독을 한 그 주간의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 말씀은 이제 구역 예배와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요 예배 말씀은 이 성경 통독과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니 수요 예배 말씀도 빠지지 않고 듣는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통독한 내용은 이 창세기의 앞부분이죠. 이 창세기는 참으로 신비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져 있고, 또 말씀을 나누려면 정말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풍성한 책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비하고 신비한 내용은 단연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창조의 근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 창조되었고 어떻게 창조되었고 왜 창조되었는지 그 비밀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2장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세상 어느 종교의 책도 이 세상의 창조의 시작과 근원,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감히 이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행에 관한 어떤 내용 혹은 교리적인, 종교에 관한 교리적인 내용들은 다른 종교의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겠지만 이 세상의 창조에 관해서만큼은 그 어떤 종교책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기록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대놓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성경이 완전히 허무맹랑한 소설이든지 아니면 진짜 이 기록에 나온 것이 사실이든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러한 창조의 기록들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기록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만일 성경이 허무맹랑한 소설, 어떤 사람이 지어낸 그런 소설이라면 성경이 쓰여진 지 이제 약 4천여 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읽혀질 뿐만 아니라 그 기록된 내용을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허무맹랑한 소설이 아니라는 것을 이 4천년의 역사가 스스로 입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만 깊이 알고 있어도요,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단이 왜 이단인지를 거의 90% 이상은 걸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만 제대로 알아도.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여러 말들에 의해 우리의 신앙에 대해 헷갈리고 의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나온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우리가 다른 어떤 이단이나 다른 타 종교와 뭐가 다른지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책을 기록하시고 가장 먼저 그 성경책 가장 첫 부분에 기록하신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선포하며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처음 이렇게 쓰여졌을 때, 그때 이제 고대 그 중동에 있는 그러한 문화는 이 신이라는 개념은요, 보통 지역신 개념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신은 일정 지역에 이제 국한되어서 그 지역 안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쉽게 말해, 땅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고,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고, 하늘의 신이 따로 있고, 뭐 산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고, 이렇게 각자 구역에서 그 정해진 그 구역 안에서만 그 신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단순히 하늘과 땅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인간이 누리고 살고 있는 것, 인간이 먹고 마시며 살아가기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일학교 수준의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것? 정답은? 대부분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 빛보다 앞서서 만드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시간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자세히 보면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바로 태초라는 단어예요.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처음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함께 바로 이 천지,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즉, 시간과 이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물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은요,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처음과 끝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피조물은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과 시간 안에서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만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나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웬만한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창조주와 피조물, 얼마나 간단하게 그 경계선을 그었는지 몰라요. 만일요, 어느 단체나 혹은 누군가가 자신이 신이다, 혹은 자신이 있는 그런 어떤 교회에 뭐 재림 예수가 왔다, 교주의 모습으로 왔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왔다, 뭐 예를 들어 뭐 통일교회 문선명이라든지 하나님교회의 안상홍, 뭐 신천지의 이만희,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재림 예수의 모습으로 왔다고 주장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내밀고 그럼 이걸 한번 증명해봐라,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즉, 시간과 공간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만이 신의 자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 세 가지가 증명되면 그를 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째, 신은 시간을 초월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신이라고 하면서 늙어간다면 그는 신이 아니에요. 두 번째, 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신이라고 말하는 자는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막 순간이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절대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고 다녀서는 안 돼요. 왜? 신은 바로 이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되셔야만 했어요. 그러나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만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완벽한 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방에 숨어 있고 문을 걸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제자들이 있는 방까지 들어오실 수 있고, 또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래서 신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해요.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신인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피조물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죠. 자생불가예요.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한계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외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피조물인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가 자기를 신이라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한다면 그는 먹지도 않고 몇 년 동안 지나도 동일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자는 결단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대부분의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처음 부분인 이 창세기 1장 1절도 제대로 모르면서 마치 자신들이 성경의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다,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창세기 1장 1절이 말해주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는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며 창조주의 선을 결코 넘을 수 없는 존재이고 넘어서도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정도는 아시죠? 6일, 그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주일학교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첫째 날 만드신 것은 뭘까요? 첫째 날은? 정답? 둘째 날은? 뭘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셋째 날은? 이제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넷째 날은? 다섯째 날은? 여섯째 날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셋째 날, 넷째 날, 뭐였지?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창조의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보면 처음 3일,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처음 3일 동안 창조한 것이 나중,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 나중 3일 동안의 창조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지금 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셨죠. 그리고 넷째 날 뭘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 예를 들어 전기라면 이 넷째 날은 그 전기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형광등을 만드신 것과 같은 이치예요. 둘째 날 한번 볼까요? 둘째 날 뭘 만들었어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물을 나누셨어요. 다섯째 날 뭘 만드셨어요? 바로 그 하늘과 물을 채울 수 있는, 하늘에 나는 새와 그 물에 살고 있는 바다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런가 하면 셋째 날은 뭘 만드셨죠? 셋째 날은 땅의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뭘 만드셨죠? 그 땅 위에서 살 수 있는 동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굴 만들었어요?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창조 과정은요, 하나님이 큰 목적을 향해 얼마나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이 미적 감각이 뛰어나시고 얼마나 다양하고 기이한 생물들을 많이 만드셨는지 몰라요. 뭐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만 봐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과일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두리안 같은 것만 봐도 어떻게 그 두리안 이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러한 딱딱한 까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찔리면 얼마나 아파요. 그런 정말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 과일 속에 크림처럼 부드러운 그런 과일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죠? 어떻게 겉에는 그렇게 딱딱한데 속은 너무나도 부드럽잖아요. 망고스틴도 뭐 그렇죠? 아주 딱딱한 껍질 안에 새콤달콤한 과일이 들어있고요. 과일뿐만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생존하는 동물들만 무려 24,000여 종의 동물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거 뭐 어떻게 일일이 다 셀 수 있겠어요? 거기에 바다 생물들은 뭐 셀 수도 없대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리고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물고기들의 몸에 입혀진 색깔들, 그 형형색색, 그 모양들, 그 열대야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 색깔이 얼마나 아름답게 입혀 있는지 몰라요. 이 모든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만드시고 색을 입히시고 그 식물과 동물들이 살 수 있도록 이 피조 세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다른 피조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든 피조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두 말씀만으로 창조하세요. 빛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하늘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지만 바로 사람,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라 그래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것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우리는 둘 이상을 표현할 때 우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 만들고 3번씩이나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 히브리어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표기할 때 단수가 아닌 복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그래서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보다 훨씬 더 굉장히 단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단수, 복수가 아주 명확하고요. 심지어 단어 하나하나마다 이게 남성 단어인지 여성 단어인지 구별하면서 그렇게 사용을 할 정도로 굉장히 세분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한 것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분명하게 알고 있어도 여호와의 증인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존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말할 뿐이지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장만 제대로 알아도 이렇게 수많은 이단들을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성품, 그 캐릭터를 인간에게 넣어주셨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하나님께서요, 인간과 공유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가 반면 하나님 인간과 공유하지 않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고유의 성품이 있죠. 예를 들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고유의 모습은 바로 전능하심, 전지하심, 불변하심, 영원하심,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은 인간과 공유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오직 창조주만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공유하신 성품,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했을 때 그 형상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 용서, 자비, 은혜, 긍휼함, 오래 참음, 이러한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함께 공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인간에게 위임하고 계속해서 돌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뭐하라? 다스리라. 다스리라. 여기서 나오는 이 정복하라는 말은요, 막 싸워서 쟁취하라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라는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왜곡하고 합리화하여서 자연을 파괴하고 또 자원을 무분별하게 채취해서 얼마나 이 세계의 생태계가 지금 파괴되고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난 인류가 지나온 역사를 보면요, 과거 4,000년이 흐르는 동안 인간이 자연을 파괴한 모습보다 최근 100여 년 사이에 자연을 파괴한 모습이 수백 배에 달한다는 결과가 있을 정도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자연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라고 하셨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파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말해요. 모든 자연은 인류를 위해 만들어진 거라고. 이건요, 너무나도 큰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면서 함께 살라고 이 세상을 만드신 거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은 모든 피조물들과 조화롭게 사는 공간이지 인간만을 위해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연을 파괴하니 자연 역시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수많은 인간의 생명을 해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온난화나 기상이변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로 인해 사람들의 목숨과 삶의 터전들을 삼켜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피조세계를 만들 때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요, 다른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없는 놀라운 특권이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에 인간이 살면서 그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이 만드신 것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관계였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보면서 힘이 기뻐하시고 또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적어도 죄가 인류에 들어오기 전까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모든 것을 다 깨트려버렸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트려버렸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려버렸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기보다 세상 것으로부터 위안을 얻으려 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에 그것을 얻으려고 밤낮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이것이 모든 문제가 풀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선 사람의 노력, 내 노력, 어떤 나의 선행, 나의 힘으로는 결코 가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돌려놓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져 있는, 일그러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제가 바라기는 우리 베델의 모든 식구들이 정말 이번 2022년 한 해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갈 수 있는 한 해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내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지금까지 2021년까지 맺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더 깊이 있게, 더 그 말씀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 위해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지금보다 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렇게 되면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는 거기까지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 그 결과를 보면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느끼고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피부로, 여러분의 삶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상상하든 언제나 그 이상이라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창문을 열어서 하늘을 한번 보세요. 하늘을 보면은 그 구름을 만드시고 그 구름을 유유히 떠나가게 하시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 정확한 때에 해가 지고 해가 뜨게 하시며 이 모든 피조물들이 숨쉬며 살아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한 나를 모태에서부터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시며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그 하나님과 더 깊은, 더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긴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을 저희들이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발걸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내 가슴에 담아둘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한 연합하는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더더욱 믿으며 신뢰하며 새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